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적인 공생애에서 처음 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하신 기적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그리고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을 받아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볼 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본다면 굉장히 유력한 집의 가정의 혼인 잔치였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손님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잔치는 큰 잔치였다. 많은 손님들도 있는 그러한 잔치였다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다 그곳에 갔는데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연회장에서 마리아의 위치가 나름 귀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위치. 어쨌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도 될 수 있고 더 악화도 될 수 있는 게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는 포도주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가버나움의 교회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중풍병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였지요. 근데 오늘 여기 문제는 물질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알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알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께 아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께서 친히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든지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예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여기 여자여 라고 말을 하는데 간혹 여자여라고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 무시한다, 뭐 이런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 등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시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언어는 호칭은 나름 존경하는 귀한 여인들을 귀부인을 이름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원어가 그래요. 그런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예의도 없는 이런 윤리가 없는 이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속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 이 때를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나다나엘을 만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보여줘야 하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문제를 알리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때 5절에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의 어머니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위치적인 것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면 상황의 6절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서 두세 등 드는 도랑아리가 6개 놓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의 정결예식은 뭐냐 하면, 손님이 오면 이 많은 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살겠자니까 손과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상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집에 초대가 되고, 또 나중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나올 때 다시 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예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정결예식이라 해서 유대인의 하나의 풍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그걸 뭐라고 꾸짖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손발을 씻을 정결예식에 필요한 물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또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건 이 포도주 항아리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이 포도주를 담가 있던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다 떠가고 빈 항아리가 아니고, 본래 이 항아리는 정결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손발을 씻을 물을 담가 놓는 항아리.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는데 뭘 채우냐? 그 정결예식을 위하여는 돌 항아리,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적인 개념에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해석을 해놨는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다. 성경에서 완전한 수는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는데,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한다.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삶은 불완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의 불완전성,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그것은 하나의 숫자적인 하나의 해석이고, 어쨌거나 돌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항아리는 물을 담가 놓는 돌항아리였다는 거.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하게 채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제자들이 종들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죠. 그건 뭐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랬더니 물을 갖다 아귀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했더니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는 갖다 분 게 누구야? 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잔치를 할 때면 그 잔치를 총괄지휘하면서 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음식이나 이 포도주 같은 게 나오면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게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상모퉁이에 서서 음식을 하인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서 식탁에 제공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에게 이걸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하인들의 입장은 하인을 총괄 지배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갖다가 이걸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로 마실 것으로, 음료로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인들의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 변화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인들이 물을 도랑아리에 갖다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 또는 하인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줄 때 포도주가 되었다. 연회장이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 어느 때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역사의 핵심이 역사는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인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등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하인들이 이 도랑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순종을 할 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겠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왜? 하인들은 이것이 물인 줄 알아요. 뒤에 보면 9절에 그러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다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뭘 떠왔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떠왔다 하지 않고 물을 떠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인 걸 알아야 하인들은. 근데 이 물을 떠다 준 거예요. 한데 이 연회장은 이 마시는 물을 포도주 맛으로 보고 포도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 마리아의 믿음의 권면과 그 믿음의 권면을 받은 하인들의 순종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뭔가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핵심 메시지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일 먼저는 믿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엔 맛있는 포도를 주다 보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다 취하면 맛을 별로 잘 못 느끼니까 그 다음에 나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좋지 못한 것을 여기 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잔치집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연회장의 표현은 뭐예요?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완벽한 문제의 해결, 가장 최선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고 왔는데 자기가 실려고 왔던 들것을 자기가 들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러할 정도 완벽한 승리죠. 안전병이가 남들에 의해서 들려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나는 은과금 네가 구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미를 열렸다잖아요. 완벽한 해결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넣어줄 사람도 없고 고쳐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다가가 말씀하시니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이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놀라운 기적은 완벽하다는 사실. 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데 이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완벽한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회장의 칭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는데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목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라면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나셨느냐? 예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잔치가 망가질까봐 잔치를 위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목적이 잔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뭐해서 제자들이 믿었다잖아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나다나엘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한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항아리에 물 길어다 붓는 걸 다 같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떠다 주는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연회장에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보면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저 표적만 구했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하시면서 그 표적을 찾는 이들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에 있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라.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모두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표적을 일으키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치유의 사역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 구원으로 모든 포커스가 그리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 이거 하나 사건을 육체적, 세상적, 물질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하신 능력으로 내게도 능력 보여달라고 단순히 뭘 기도합니까?
물질의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물질적인 것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적인 구함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이 모든 것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응답 주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거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믿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뜨겁게 불러 기도하는 게 믿음 성장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장은 무엇이 믿음 성장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이르러 내 육체와 내 세상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전부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따랐잖아요. 그냥 위의 나라가 임할 때 그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누림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바뀌죠. 육체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누림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죽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성령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게 하시기 위한 표적, 영광 받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여러 날을 계시면서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이동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잠시를 머물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저들보다 더 열심히 내지 않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생활을 안 합니까? 가정 생활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중에 시간들을 빼내어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열심, 이것처럼 바울의 열심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전하면서 또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놀라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도 또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